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오늘 찬양을 참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하는데 거기에 암몬, 모압, 마온이라는 이 세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연합 전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세 족속 자기들끼리 서로 치도록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형시켜 주시 가지고 자기들끼리 쳐가 죽었습니다. 이 뭐냐? 찬송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바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 했느니까 브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뭐냐? 찬송의 골짜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골짜기를 일컬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무덤하고 가족들 다 죽고 난 후에 그 골짜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아골골짜기라 지었습니다. 아골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멸망의 골짜기, 엉터리 골짜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잘하고 나면은 브라가 골짜기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잘못하면은 아골 골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찬양대가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 같은 그런 교회, 브라가 골짜기 같은 그런 가정, 브라가 골짜기 같은 그런 직장, 브라가 골짜기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과 기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아멘 아멘 좀 하이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촛물처럼 녹았듯이 내 삶을 짓누르는 이 모든 근심 걱정 주 앞에서 다 녹으리.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어찌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네. 태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 안에서는 평야같이 되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네.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다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태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평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념의 찬생활, 신념이 뭐냐?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 이 마음이 없으면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념이 없고 굳게 믿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신념의 찬생활. 옛날에 로마의 광장에는 높은 대리석 받침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야누스 신상이 안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야누스 신상의 특징이 뭐냐? 머리가 두 개입니다. 두 개. 한쪽 머리는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해 있었고 한쪽 머리는 해가 돋는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들은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전부 다 로마 시민들은 이 야누스 신상 앞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반년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반기에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짐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철학이 그 속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 그 살다 가신 그 삶의 모습, 그 깊이를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의 찬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낸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질문하는 가운데 29절에 나를 보낸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말, 나 자신을 알아야 되면 모든 생활의 근본,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이는 내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가소평가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시게 할 만큼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가소평가하는 것을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 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예수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신이 그러면 존귀합니까? 왜 우리 자신이 존귀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라만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들 때는 말씀 한마디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에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숭이 여자고등학교에 김순덕이라는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이 있습니다. 곱슬머리로 태어났습니다. 밤중에 혼자 나가서 소꿉놀이하고 놉니다. 친구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또 친구를 사귀지도 못합니다. 동네 아이들을 놀립니다. 왜 그러니까 학교에서 짝꿍도 없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하루는 얼굴이 휘어지고 싶어가지고
이 빨래비누로 가지고 개울가에 가가지고 여러 번 씻어봤지만은 그 얼굴이 검습니다. 그래서 살결이 이 검습니다. 그래서 4학년 일기장에 나는 죽고 싶어요. 왜 나는 검어요? 죽는 방법을 못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덕이는 병 깨진 것하고 썰어서 깨진 걸 가가지고 얼굴 살걸 끌어냅니다. 끌어내도 여전히 살결은 검었습니다. 피는 흐릅니다. 숭이 여자고등학교에 미션스쿨 해가지고 그게 백선종 목사님이 원목으로 계셨습니다. 교목으로 계셨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아는 것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근본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둥이도 흰둥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순덕이는 친구도 없고 학기만 바뀌면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검둥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양호실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도가에 가가지고 이 수건을 가지고 물순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닦아주면서 기도해 주는데 검둥이 저리 가! 검둥이 저리 가! 그래서 순둥이는 복도로 나오면서 울면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순덕아 미안해. 나는 장로님의 딸인데 나보다도 네가 더 믿음이 좋구나 하면서 순덕이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순덕의 2일장 정리해서 어머니 왜 나만 검어요? 라는 수기책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전도하고 졸업할 때에 이 순덕이는 864명의 전도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특별상을 주었습니다. 전도의 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미국의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기 동족 흑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흑인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한 그런 이야기, 긍지를 불어넣어준 그런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몸이 존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꾼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를 바꾼 몸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시편 8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이간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것 같으나 이 훗날에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 천사는 하늘에서 부리는 종입니다. 종. 하늘나라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이 훗날 이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천사의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올라가는 구속받은 그런 이 백성입니다. 그 나라 가서는 천사가 우리를 향해서 심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찬물을 한 것 가져와. 그러면은 딱 가져오면 내가 한 마시 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몸이 존귀합니까? 지구상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이 70억이 넘는 곳에 인류 속에 나라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람 2명을 창조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를 보더라도 다릅니다. 쌍둥이의 지문도 다릅니다. 꽃을 보더라도 다릅니다. 짐승을 보더라도 다릅니다. 사람의 눈동자를 봐도 전부 다 다릅니다. 이제 복제 인간이 탄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이 신념에 찬 인생 생활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합시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합시다. 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종기성을 상실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서 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3단계의 신앙 수준이 있습니다. 처음 단계가 뭐냐?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처음 단계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숙 단계에 가면은 하나님 때문에 나 자신을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까닭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누가 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아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한 청년 식당 보이가 청소를 하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밥 3끼 얻어 먹으려고 내가 여기서 쓰레기질이나 하고 있으니 이 신세 참 이래가 되겠느냐.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기가 지구 한 모통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작품인 지구 한 모통이가 더러워졌으니까 그것을 자네가 닦고 있는 것일세. 자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는가. 그렇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낼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큰 마음으로 하면은 큰 일이 되고 작은 마음으로 하면은 작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했냐? 이 일을, 교회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 영광 되나 안 돼, 이것부터 따져보라고 합니다. 100명이 다 찬성하고 합니다. 근데 100명이 다 찬성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럼 no 안 합니다. 100명이 다 no 해도 이 하나님 영광 되면 나는 합니다. 말리지 마이소. 그리고 나를 말릴 때는 어떻게 말리나? 2단에 빨릴 때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말리소. 그러면 교회 부흥됩니다. 맞잖아요. 이 하나님 영광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세요. 이 일을 해가 하나님 영광 되나 안 되나. 이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캄보디아 교회 세우는데 하나님 영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해야 되지. 못하게 하면 그건 마귀지요. 마귀는 망치로 머리를 박살내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택을 짓는데 20년 동안 사택을 못 지어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한나가 5학년 때가 6학년 때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는데 5분 있다 내가 들어갔는데 독사가 다리를 딱 들고 있는데 내가 오줌 물는데 지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해가지고 몽디가 오라 해가지고 내가 잡아붙잖아요. 하나 영광 되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안 돼요 하는 게 2단에 빠졌을 때 안 돼요 해주세요. 2단에 내가 2단에 빠졌을 때 그렇습니다. 바로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신념과 사명감에 찬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경상도의 어느 목사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6.25 동란 때에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놓다 보니까 딸만 6명 낳았습니다. 아들 놓다 보니까 6명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6.25 동란 때에 정말 형편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한 장로님 만났는데 장로님이 가정에 자녀를 안 줬어요. 자녀를 안 줬는데 장로님이 형편이 좋은데 자녀를 좀 키우고 싶은데 입양할 데도 없고 그래서 6명 중에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의논해가 한 명만 주이소. 내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내 딸처럼 키우고 내가 목사 생활 되도록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애들 6명 다 눕혀놔놓고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어떤 애들을 줄까? 그래도 한 장로님이 달락하는데 그래도 장녀 대표되는 장녀를 줘야 되지 않겠냐고 큰 딸을 주자고. 그러니까 그래도 6명 중에 딸 대표인데 그 대표는 안 된다고 그 장녀는 안 된다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 2번째 주자고 그러면 두 번째는 당신이 나가고 나면은 이 2번째가 우리 집에 기강을 다 잡는데요. 기강을 다 잡고 교통정리 다 한답니다. 그 2번째도 또 안 돼요. 3번째 줍시다. 3번째는 내가 딸 6명 놓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졌는데 야가 설거지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오만 거 다 안 돼. 살림이 다 산대. 이 셋째가요. 그 셋째도 안 되겠다. 넷째 주자고 넷째.
넷째는 이 딸 6명 중에서 최고 공부를 잘한대. 수수수 해가지고 막 공부를 최고 잘한대요. 좋은 사람 주고 나면 우리는 뭐 하냐고 해가 또 네 번째 또 못 주는 거래. 그러면 다섯 번째 주자고. 다섯 번째는 몸이 약해가지고 천식 해가지고 콜록콜록 하는데 이것 주면 병신 줬다고 얘기 안 하겠냐고. 그것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자. 여섯 번째 주자. 그래, 여섯 번째 주자 하는데 그만은 안 된다가 이 딸 6명 중에 사모님 닮은 아가 막내밖에 없다고. 내 닮은 아 주고 나면 누구 주냐고. 그래가 다 못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부모가 보기에는 다 귀한 자녀 아닙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이 조금 부족한 그런 애들 왕따 당하고 이렇게 차별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영혼이 귀하고 그 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도 정산에서 나와가지고 중학교만 졸업해가 나와가지고 맨손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예수 믿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도 공부 중간치밖에 못 했어요. 맨날 소미를 가야 되고 맨날 뭐 일해야 되고요. 못 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으로 보고 귀한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 가들이 먼저 된 데가 나중 데가 먼저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창조되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신념의 찬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사명감에 찬 그런 생활을 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복음 속에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적을 베푼 후에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면서 내가 부활하겠다면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3장에 니고데모 사건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질 것이다. 바로 이 보내신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후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베데스다 사건이 나오고 내가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시 원대로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준 후에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변론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16절, 18절, 28절, 29절, 33절 나를 보낸 시가 예수님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나안 현장에서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난 후에 나를 보내는 시간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백동수라. 아멘도 안 하네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각종봉 목사님이라. 이건 또 왜 큽니까? 차별도 합니까? 여러분 다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요한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살롬 자전적 소설에 송영태 씨가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거기 책에 보면은 쿠노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쿠노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노년기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참 행복과 참 위로를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장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론입니다.
근데 세계 문화사 학자들은 인간이 진화론을 걸쳐가지고 원숭이, 고래라, 침팬지와 같은 유일론을 걸쳐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올챙이 꼬리가 떨어져가지고 개구리가 되고 원숭이 꼬리가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신라태조 박역것에는 소벌봉이 말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박 속에서 준수한 어린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라태조 박역거세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온지 모르니까 별의별 것이 다 나온 겁니다. 일본의 모모따로상이라는 이것은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할머니는 빨래를 하는데 시내 물위에서 복숭아가 떠내려오는데 집에 가서 복숭아를 보니까 그 복숭아 속에서 준수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의 모모따로상입니다. 완전 따로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창건한 루스의 형제 어머니는 늑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창건 시조 당군의 어머니는 곰입니다. 우리와 이웃한 아시아 28개국 신화 시조를 보면 조상을 보면 거의 다가 짐승입니다. 분류를 해보면 늑대가 5마리, 개가 19마리, 곰이 2마리, 그 2마리 중에서 1마리가 우리나라 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르니까 별의별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업보에 따라서 소나 돼지나 강아지로 윤회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짜장면을 못 먹는 걸 왜 못 먹느냐? 고기가 자기 정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고기를 어거덕 씹어 먹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고기를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단 일례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요 그 이상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요셉,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반대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요 중에서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수생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 구름이 흘러가는 거.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인생은 노을 가는 게 미련이란 두지 말아라 정의는 두지 말아라. 이건 완전히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지 않는 그런 기독교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한테 늘 죽음을 준비하라. 언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더라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 떠나갑니다. 이 세상에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임무 마치고 나면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개똥이 아버지 돌아가셨다.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상주에서 왔습니다. 내가 상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상주로 돌아갑니다. 내가 살던 곳은 상주입니다. 내가 김천에 살아도 안 삽니다. 나는 떠나갑니다. 왜? 내가 상주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명시가 있습니다. 나는 왔구나 떠날 것도 모르면서 나는 있구나 누군 줄도 모르면서 나는 떠나리라 언제 어디로인 줄도 모르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발지가 있고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중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서무과에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30살이 다 돼가지고 자기가 부모님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집사도 되고 했는데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하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달 빠지고 1년 빠지고 하니까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삶의 의욕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고 그래가지고 점을 보러 갔어요.
점을 보러 가니까 예수 믿으면 30살에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30살 돌아간대요. 그래가지고 저거 엄마 아버지 전도 다 해놓고 장정교회 다 해놔놓고 엄마 내 죽는 걸 보려면 교회 가. 지가 전도 해놓고 또 지가 아버지 보면 못 가게 하네요. 그래서 성경책 부스에 다 싸질러 버리고. 그래가지고 30살이 됐는데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내가 안 죽었으니 얘기하지 죽었으면 얘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귀한 이 직분을 맡았을 때에 정말로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차에 어린 학생이 혼자 여행을 합니다. 콧노래를 부르고 세상에 겁도 없지요. 어린아이가 어째 혼자 여행을 합니까? 혼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정거장 내리면 애가 내리고 또 올라가지고 한정거장 내리면 또 서면은 또 내려가지고 또 올라오고.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기관사요, 기관사. 한정거장 내릴 때마다 아빠 하면서 또 오르고 아빠 하면서 또 오르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호주로 모시고 살면은 그렇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임을, 걱정을 다 맡기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요수아 1장 6절에서 9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시편 120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했다 약속했습니다. 유언입니다. 예수는 유언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는 이시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신념과 사명에 투철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명과 신념에 투철하게 살았듯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그런 사실을 믿고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29절 하반절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이 뭡니까? 학생들을 가리키고 영혼들을 가리키고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있으면 그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제 인생의 제일 된 그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항상 나를 보내는 이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보내신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바로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